우이 제일교회가 이제 5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크게 이루어나갈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 이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계적인 명물 에펠탑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에펠탑은 1889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높이가 312m,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철로 만든 골조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펠탑은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런 고철 덩어리를 도시 중심에 왜 세우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펠탑을 세우고 나서도 계속적인 반대와 방해로 에펠탑을 부셔 없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유명한 화가인 모파상 같은 사람도 에펠탑을 쳐다보기 싫다고,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어디냐, 그 에펠탑 맨 1층 식당 가면 에펠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에펠탑을 그렇게 싫어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 에펠탑을 없애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펠탑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에펠탑은 파리의 명물이라고 하면서 에펠탑 때문에 벌어들이는 그 관광 수입이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꼭대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려면 돈을 내고 몇백 미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파리의 명물이 되었다는 거죠. 51년 전 우이 제1교회가 우이동에 처음 세워질 때 동네 주민들이 불교 신자들이 많고 도선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만 열리면 이 동네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교회 건축을 반대하고 교회를 이 동네에서 몰아내자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헤롯 왕이 핍박을 해서 애굽까지 피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우이 제1교회도 우상이 들끓는 이 우이동에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하고 민원을 넣고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정체가 돼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복음을 통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고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력 때문이에요. 옛날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을 닫아버리고 건물을 노동당 당사로 쓰면서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말살되고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종교적 자유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창기에 300만밖에 안 됐던 중국 교인들이 5천만 명으로 이게 확 번져나간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떠한 핍박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공산주의자와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선교사들 내쫓고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복음이 확산돼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보아도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펼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했는데 그런데도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에게 로마가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고요.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한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겸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이제일교회를 칭찬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하는 교회일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이제일교회가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생각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문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애물이나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요. 근데 문이 열렸다는 것은 막힘이 없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구원의 문도 열려 있어야 하고 전도의 문도 열려 있어야 하고 축복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을 생각해 보면 여러 종류의 문이 있는데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잘 때 꿈을 꿨어요. 하늘 문이 열리며 천사가 오로 내리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물로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전적인 권위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열린 문을 두겠다고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간다는 건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우리 제일교회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린 문을 뒀어요.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특별한 어떤 능력, 또 강한 힘, 이게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가 적어도 승리한 사람이라 하면 기드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병들을 전멸했어요. 힘이 적어도 승리하는 사람 하면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국 골리앗을 물맷듯 하나로 완전히 거꾸로 뜨렸지 않았습니까? 적은 능력, 적은 힘이라 하더라도 패배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주님의 손에 드릴 때에 그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께 위탁해 드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일들을 주님 위임해 드리면 주님께서는 적은 것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교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성도의 어떤 기본을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도룡이 춘향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한 춘향이도 이도룡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고을을 다스리는 변사또가 춘향이를 유혹을 하고 나중에는 옥에 가둬놓고 회유를 해도 이 춘향이는 오직 이도룡에게만 일편단심 배반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물며 만화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을 배반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어느덧 51주년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항상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까지 이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열쇠를 가지는 우리제일교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문이 열려져야 해야 될까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문이 열려져야 될까요? 우리제일교회. 첫째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면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다시 사업을 일으키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 문이 먼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 11장 13절 이후를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은 거랄 땅의 흉년 가운데에도 불황을 타지 않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뿌린 씨가 100배의 소도 얻게 되어서 그 땅에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처럼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물질의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 소리가 없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만 가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왜? 좁은 길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좋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멸망의 길인데도.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불신자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전도의 문이 열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처음 바로 이곳에 산속 깊은 곳에 지어질 때 교회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 산속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길이 넓어졌지만 옛날에 이 교회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좁았습니까? 좁은 데다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무허가 판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길도 길목이 얼마나 좁은지 차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런데다 송주사 절이 그 앞에 딱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다가 앞에 절이 탁 막혀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없는 줄 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비전이 없겠다. 그게 제 생각에 열심히 전도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판도 길거리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제일교회 광고를 넣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보통 교회보다 배로 더 해야 우리 제일교회가 앞으로 비전 있게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도할 예비 태신자를 작정을 해서 한 번 작정하면 400명 이상씩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층기에 벽에다 붙여놓고요.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태신자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게 해서 목장에서 파티를 열게 하고 이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연결 전도 고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총동원주의를 만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평생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1987년도 3월 15일 이 강북 지역에선 처음으로 우리 제일교회가 총동원 전도 축제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때 작년 예배 인원이 350여 명이 모일 때입니다. 3월 15일을 총동원 전도 주일로 정해놓고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지침을 세워놓았어요. 모든 재직들은 3월 15일 일부 7시 예배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장로는 30명, 권사는 20명, 안수집사도 20명, 권찰은 10명, 평신도 3명을 전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와 권사는 생일을 3월 15일로 생일을 차린다. 그래서 생일을 땡기든지 미루든지 생신을 자기 집에서 3월 15일을 차리고 자녀들과 형제들, 친척들 다 불러서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그 모두를 교회로 모시고 나오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전도를 못할 사람들은 벌칙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 기금을 썼습니다. 중직자들에게는 기증품을 교회 허물하도록 해가지고 기증품이 냉장고, 테레비, 청소기, 자전거, 밥솥, 생활 필수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쭉 이 강대 앞에다가요,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 초대장을 멋있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했어요. 각종 스티커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벽에도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이고 골목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 우이동이요 막 전도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도를 다니다가 이왕 전도할 거 좀 많이 해서 상을 타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드디어 3월 15일 바로 전날 저는 하루 금식을 하고 저녁 때 도봉산 기도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투자하고 전력을 다 쏟아 이 전도 행사를 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 나오는 사람들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박힐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엎드려 산에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3월 15일 디데이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 1부 7시 예배인데 재직들로 꽉 찼어요, 교회가. 9시 2부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 창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정경대원들이요, 전투경찰대 대원들이 줄을 서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신대학에서 데모를 하는구나. 그래서 진압하러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교회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크림파크 호텔 뒤에 쭉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 103 전투경찰대, 105 전투경찰대, 그 막사가 그 위에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 데모 일어나든지 하면 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경대 대장이 정성학 경감으로 바로 김초희 권사님 남편이요. 이 김초희 권사님 남편이, 김초희 권사님이 그때 권찰이었어요. 권찰 10명을 전도하라고 이제 명령 내리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나 고민을 하니까 이 남편이 아이 뭐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2개 중대를 출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 중대가 115명이에요. 그 115명이 참석을 했어요. 3부 11시 예배가 되는데 머리가 허옇게 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들고 계단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6번 종점 앞에 김윤용 안수 집사님이 거기서 쌀 장사를 하셨는데 안수 집사님들 20명씩 전도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전도를 하나. 전도지를 가지고 노인정을 갔더니 노인정에서 반응도 좋고 서로 그 전도 초청장을 달라고 가겠다고 참석하겠다고. 그게 머리에 탁 번개같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 이왕 전도할 거 내가 1등해서 냉장고를 내가 타자.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6번 종점이 있는데 그 종점 6번 사장이 마장로예요. 그 마장로를 찾아가서 버스를 몇 대 좀 3월 15일 날 제게 좀 빌려달라고. 운전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초대장을 전부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이동의 노인동, 쌍문동, 수유동, 방학동, 상계동까지. 그래가지고 노인정 앞에 버스를 대기하고 전부 태워가지고 그 버스가 길이 좋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청백 약국에 대놓고 전부 지팡이를 짚고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43명을 모셔왔어요. 계속 1등을 했어요. 그 냉장고를 탔어요. 오후 2시 4부 예배가 됐는데요. 4부 예배 때 바깥에 2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막 시끄러워요. 뭐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뭐 야단 났어요. 막 떠들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우이동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86명이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교회로. 지금 돌아가셨지만 홍소녀 권사님께서 시장 상인들을 많이 알고 또 초대장을 돌리고 아는 친지들을 전부 전도해서 모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86명이 오셨어요. 오후 4시가 되니까요. 이번에 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가 막 엉클어져서 소나무 벼락 맞은 그런 아주 개성이 아주 있는 그 야한 여성들이 막 또 들어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안수 집사님, 이찬양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직장에 밤업소에 나가서 피아노를 쳐주는 일을 늘 하셨는데 안수 집사 20명씩 전도하니까 이걸 어디 가서 전도하나 고민하다가 그 밤업소에서 일하는 그 술 따르는 여자 아가씨들을 다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65명이 왔어요. 1부서부터 5부까지요.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이 동산에 스피커 장치를 하고 의자를 전부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3,080명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작년 출석 인원의 10배를 전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외지고 알지 못하는 우습진 곳에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요.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뜨거운 감동이 강단에 서서 느껴보기는 바로 그때가 처음이에요. 평생을 내 가슴 속에서 그때의 그 상황을 이 강단에서 느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서울 장안에 총동원 예배가 소문이 나자 한동안 우이제일께 제가요 갑자기 강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불림을 받아서 총동원 예배가 서울 장안에 교회마다
유행이 됐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한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한번 높이 도약하는, 뜨겁게 성장해 올라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속히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이 칭찬받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우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